하나님이 입의 문을 지키라 하신 진짜 이유 7가지.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말 한마디가 축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말했다가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 꺼내지 말았어야 할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낸 적 있으십니까? 그 한마디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고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십니까? 기도 응답을 나눴을 뿐인데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전 한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앉으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해주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딸이 회사에서 어렵게 승진을 했습니다. 몇 년을 힘들어하면서 기도해왔던 자리였습니다. 드디어 응답이 온 겁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교회 기도 모임에서 감사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딸이 드디어 팀장이 됐어요. 같이 기뻐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같이 감사 기도를 드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왜곡되어서 그 집 딸이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승진했대. 원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전화해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왜 내 이야기를 허락도 없이 하고 다녀?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딸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습니다. 권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나눈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이 권사님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좋은 마음으로 한 마리 칼이 되어 돌아온 적, 기도 응답을 나눴는데 오히려 싸늘한 눈빛이 돌아온 적,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걸 들은 적, 나눠서 기뻤는데 나누고 난 뒤에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서 만난 분이니까 안전하겠지.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니까 다 나눠도 되겠지. 오히려 다 털어놓는 게 진짜 교제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입의 문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차가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관계를 살리는 말씀이며 축복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그 진짜 이유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모르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알면 여러분의 관계가, 축복이, 삶이 보호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첫 번째, 자녀에게 불평과 한숨을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이런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르지. 아이고, 살기 힘들다.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편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 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녀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는 부모를 보고 세상을 배웁니다. 부모가 세상이 살만하다고 하면 아이는 세상에 나갈 용기를 얻습니다. 부모가 세상이 이런 데야라고 하면 아이는 세상이 무서운 곳이라고 배웁니다. 부모가 한숨을 쉬면 아이는 그 한숨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집니다. 부모의 한숨이 자녀의 꿈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불평이 자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 죽고 사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불평의 열매는 불평입니다. 한숨의 열매는 한숨입니다. 부모가 뿌린 말의 씨앗이 자녀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경에 이것을 보여주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이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겠다. 죽을 때까지 슬퍼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아들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버지를 위로해도 소용이 없구나. 아버지는 이미 포기하셨구나. 우리가 뭘 해도 아버지의 슬픔은 끝나지 않는구나. 야곱의 절망이 온 가족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한숨이 12아들의 마음 위에 무거운 돌처럼 올라앉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야곱의 절망은 그 후로도 가족 전체를 옥죄었습니다. 나중에 기근이 들어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야 할 때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거늘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그가 재난을 만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보십시오.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슬프게 하여 죽게 하리라. 아버지의 슬픔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무너질까봐 항상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감정이 온 가족의 결정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슬픔이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 당연히 아픕니다. 문제는 그 아픔을 어디에 쏟았느냐는 겁니다. 자녀에게 쏟으면 자녀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쏟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 앞이 아닙니다. 배우자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보고 세상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이런 데야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시지요? 그 말을 삼키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그 한마디가 자녀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 한마디가 자녀에게 세상을 향한 믿음이 됩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녀의 인생 방향을 정합니다.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입니까? 무너뜨리는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든 포인트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한숨 대신 찬양을, 절망 대신 소망을 말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아픔은 주님 앞에 토하고 저의 자녀에게는 믿음과 용기를 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배우자에게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쏟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참고 있던 것이 터집니다. 나 진짜 못 살겠어. 다 때려치우고 싶어. 당신은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 이 말이 나오는 이유를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참습니다. 밖에서는 웃습니다. 밖에서는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자기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오늘 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오늘 하루를 간신히 버텼습니다. 각자의 짐을 지고 하루를 보낸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 사람이 자기 짐을 전부 상대에게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무너집니다. 서로를 구하려다가 둘 다 빠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반복되면 배우자가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공감해줍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불평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시작이구나. 오늘도 들어야 하는구나. 듣는 사람도 지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쏟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오해가 쌓이고 거리가 생기고 결국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됩니다. 전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나니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침묵할 때입니다. 내 안에서 먼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나누는 것, 그것이 말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입니다. 둘 다 왕이었습니다. 둘 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둘 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앞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쏟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입니다. 사울이 창을 던지며 다윗을 벽에 꽂으리라 하였으나 사울이 창을 던진 대상이 누구입니까? 적군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거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자기 딸의 남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를 그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은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분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입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꽂으려 하였으나 같은 일이 또 반복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에서는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이 그를 찌르려고 창을 던지매 이제는 자기 아들에게까지 감정을 쏟은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떠났습니다. 요나단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딸 미갈도 사울을 떠났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리고 결국 사울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한 사람이 모든 관계를 파괴한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도 억울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쫓기고 있었으니까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왔습니다. 매일이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동굴에서 잠을 자고 광야에서 배를 골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다윗에게 기회가 옵니다.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원수를 넘기겠다고 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다윗이 다가갑니다. 칼을 뽑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벤 것을 마음에 찔려하여 다윗은 옷자락만 벤 것도 후회했습니다. 원수를 향해 칼을 들 수 있었는데 참았고 옷자락만 벤 것조차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쏟지 않는 것, 말할 수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 사울은 감정을 쏟아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감정을 참아서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배우자에게 쏟고 싶은 말이 올라올 때가 있으시지요?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지금 배우자를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이것을 지금 쏟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먼저 하나님께 쏟으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너지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 앞에서 토하고 그분 앞에서 정리가 된 후에 배우자에게 나누십시오. 그때 나누는 말은 창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그때 나누는 말은 짐이 아니라 나눔이 됩니다. 사울의 창이 되지 마십시오. 다윗의 절제가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정리되지 않은 분노와 상처를 배우자에게 쏟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처럼 참을 수 있는 절제를, 침묵할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의 가정이 말로 무너지지 않고 말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허락 없이 남의 이야기를 옮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 교회에서 참 많이 들으시지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이야기를 옮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 그 집 사정이 요즘 좀 어렵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요즘 남편하고 좀 안 좋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 집 아들이 사업이 안 된대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라고 당사자가 허락했습니까? 그분이 내 사정을 기도 모임에서 나눠달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을 내가 걱정되는 마음에 기도 제목이라는 포장으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 사람에게서 두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서 10사람에게 퍼집니다. 퍼지면서 살이 붙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갈 때는 원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믿고 말한 건데 내 허락도 없이 내 이야기를 하고 다녔구나. 교회가 이런 곳인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힘들어서 떠나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돌고 돌아 상처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잠언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쟁이는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말쟁이이고 그것을 숨기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허락 없이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것은 비밀 누설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성문을 뽑아서 산꼭대기까지 지고 올라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 사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의 칼이 아닙니다. 전쟁의 전략이 아닙니다. 말이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들릴라가 매일 물었습니다. 당신 힘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삼손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 밧줄로 묶으면 약해진다. 블레셋이 새 밧줄로 묶었지만 삼손은 끊어버렸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말해줘요. 머리를 날줄에 엮으면 약해진다. 역시 거짓말이었고 삼손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그 여자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그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매일 쉬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매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이 진심을 다 말했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다 말하여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자기 힘의 비밀을,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언약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릴라가 그 비밀을 블레셋에게 넘겼습니다.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이 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가신 것을 삼손은 알지 못했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잡혔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노쇠 사슬에 묶였습니다.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칼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그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말한 것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들릴라를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밀을 말할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상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눈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질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나눈 이야기가 험담이 되고 소문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숨기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하고 싶다면 이름을 빼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한 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름이 빠져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다. 그것이 신실한 것이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입니까? 무너뜨리는 말입니까?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비밀을 누설하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 저를 믿고 나눈 이야기를 무덤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입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더 넓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안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를 존경하는 후배, 나를 따르는 교회 세신자, 나를 보고 배우는 며느리,
나보다 먼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나를 선배로 여기는 분.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저분 곁에서 배우고 싶다. 저분이 있으니까 이곳에 있는 거다. 저분의 믿음을 보면 내 마음이 든든하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거 너무 힘들어. 이 교회도 문제가 많아. 신앙생활 오래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더라. 목사님도 사람이야. 다 똑같아. 내 입장에서는 솔직한 말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고 믿음을 키우던 사람이 내 불평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분도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오래 믿어봤자 저 모양인가.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겠다. 그리고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던 분이 계셨는데 원장님들을 여러 지역에 파견할 때 가장 걱정한 것이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혼자 나가서 개원하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결정도 혼자 하고 힘들어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견디는 훈련을 시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뽑히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말할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원장님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힘든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쏟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 정말 힘들어요. 회사에 서운한 건 많아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어요. 여기 오래 있어봤자 달라지는 것 없어요. 선생님은 원장님 앞이니까 그 말을 들어줍니다. 공감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올라가 봤자 저렇게 힘들구나. 이 사람 밑에서 배울 것이 없구나. 나는 빨리 나가야겠다. 그리고 떠납니다. 원장님은 덕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것을 계속 쌓아놨던 겁니다. 편해서 아랫사람에게 말했지만 그것이 사람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선배 권사님이 새신자에게 교회 뒷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오래 다니면 알게 되는데 이 교회도 별거 없어. 저 집사님은 겉하고 속이 달라. 새신자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집니다. 믿음의 선배가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뭘 믿고 여기 다닐까? 그리고 떠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유입니다. 내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익합니까? 그것이 덕을 세웁니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편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유익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쏟고 싶어서 쏟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해야 할 대상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윗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목사님에게, 선배 믿음에게, 나보다 더 단단한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그 사람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듬어주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쏟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사람의 꿈이 무너지고 결국 떠납니다. 99%는 그 말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여기서 함께해서 감사해요. 이 말이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고 그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따르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편에서 쏟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의 말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시고 떠나게 하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축복과 기도 응답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교회 사람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5번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감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상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거나, 사업이 잘 되었거나, 건강을 회복했거나, 감사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드디어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녀가 시험에 떨어진 분이 옆에 계실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밤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병상에 계신 분이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년째 응답을 기다리는 분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내 기쁨이 상대에게는 비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지? 나는 뭐가 부족해서 응답이 안 오는 거지?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에 시기가 싹 틉니다. 시기만이 아닙니다. 자괴감이 싹 틉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 생각이 믿음을 흔듭니다. 시기는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눈 축복이 어느 순간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도입부에서 나눈 권사님의 이야기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아니, 기도한 적도 없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에 다니며 말했습니까? 나한테 천사가 왔어요. 내가 구세주를 낳을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새기어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이 있습니다. 심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참 특별합니다. 심발로는 단순히 기억하다가 아닙니다. 여러 조각을 한데 모아서 마음속에서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심은 함께라는 뜻이고 발로는 던지다, 놓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서 맞춰보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조합하고 묵상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퍼즐을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천사의 말씀, 엘리사벳의 축복, 목자들의 경배, 시므온의 예언. 이 모든 조각을 마리아는 마음속에 하나하나 모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용히 마음속에서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만약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시의 미혼모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왔다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조롱과 의심이 쏟아졌을 겁니다. 이웃의 시기가 마리아를 위험에 빠뜨렸을 겁니다. 마리아의 침묵이 마리아를 보호했습니다. 마리아의 침묵이 아기 예수님을 보호했습니다. 마리아의 침묵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나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축하가 진심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취업 문제였습니다.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합격한 겁니다. 너무 기뻐서 교회 소그룹에서 나눴습니다. 감사 찬양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에요. 드디어 응답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소그룹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따뜻했는데 어딘가 서먹해졌습니다. 한 분이 소그룹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소그룹에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는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몇 년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감사가 그분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같이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만 응답받지? 내 기도는 뭐가 부족한 거지? 집사님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하십시오. 축복을 받으면 먼저 마음에 새기십시오. 신발로 하십시오. 조용히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십시오.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이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에서 먼저 소화하십시오. 때가 되면 나눌 사람이, 나눌 자리가, 나눌 때가 옵니다. 그때 나누면 그 나눔이 진정한 간증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의 기쁨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나눌 때와 나눌 사람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 안에서 먼저 감사하고 때가 되어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님, 제 입의 문을 지키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 댓글로 이 기도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또 다른 분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6번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을 미리 선포하지 마십시오. 6번째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작하려는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 중에 떠오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드십니까? 나 이런 거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 기도 중에 이런 확신이 왔어. 멈추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말하면 2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의심이 씨앗을 짓밟습니다. 그게 되겠어? 내 나이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상대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듭니다. 기도 중에 받은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맞아. 내가 너무 무모한 건가?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닐까? 한 사람의 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둘째, 시기가 축복을 막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의 성공이 자기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꿈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키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나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보통 지키다가 아닙니다. 요새를 지키듯 철저히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눈을 떼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적이 올 수 있으니 잠들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은 요새 안에 있는 보물입니다. 그것을 성벽 밖으로 꺼내서 아무에게나 보여주면 빼앗기는 겁니다. 적에게 약점을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와, 대단하다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혼자 품고 있기에는 너무 기쁘고 설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정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겁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세상이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한 사람은 지켜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먼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전 자체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2번 말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첫 번째 꿈을 말했을 때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2번째 꿈까지 말한 겁니다. 창세기 37장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미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꿈 때문만이 아닙니다. 꿈을 말한 것 때문에 미워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종으로 팔았습니다. 애굽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꿈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때였고 대상이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비전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나타내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나타내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이 자리에 온 이유를 숨겼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숨겼겠습니까?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처음부터 나 유대인이에요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페르시아 궁전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하만의 학살 명령이 내려졌을 때 유대 민족을 구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때를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그리고 그때가 왔습니다. 하만이 유대인 학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모르드게가 전가를 보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 에스더에게 이르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한 문장이 에스더를 일으켰습니다.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침묵한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조용히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했습니다. 에스더의 침묵이 민족 전체를 살린 겁니다. 에스더가 때 아닌 때에 말했다면 민족이 멸절당했을 겁니다. 에스더가 때를 기다렸기에 민족이 살아난 겁니다. 요셉은 말에서 13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에스더는 지켜서 민족을 구했습니다. 같은 비전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른 선택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과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비전도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실수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면 13년의 고난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를 기다렸다면 더 평탄한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시작하려는 일이 있으십니까?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때가 오면 결과가 저절로 말합니다. 삶이 설교합니다. 열매가 선언합니다. 지금은 조용히 준비하십시오. 말 대신 기도하고 설명 대신 순종하십시오. 파수꾼처럼 마음을 지키십시오. 요새 안의 보물을 성벽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에스더처럼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를 보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제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을 지키는 지혜를 주십시오. 때 아닌 때에 말하여 씨앗을 짓밟히지 않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순종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에스더의 지혜를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입을 닫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7번째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곳입니다. 자녀에게 불평을 쏟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정리 안 된 감정을 쏟지 마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옮기지 마십시오.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짐을 안기지 마십시오. 축복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입을 여시겠습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입니다. 새벽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돌바닥 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계십니다. 밤새 끌려다니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줄을 서서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뺨을 맞으셨습니다. 침을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물었습니다. 선지자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 밤 동안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니요라고 하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오해입니다라고 하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한마디만 하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심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수많은 죄인을 신문해 본 사람이 이 사람의 침묵에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인은 자기를 변호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면 소리칩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죄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조롱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도, 이사야 53장 7절이 이 장면을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7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는지 아십니까? 첫째, 자기를 변호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변명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변호하지 않아도 밝혀집니다. 빛은 어둠에게 자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마디 하면 자기는 살지만 인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침묵이 곧 순종이었습니다. 셋째,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유죄를 선고해도 하나님은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도 하나님은 부활시키십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선언해도 하나님은 시작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가장 깊은 신뢰였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다 아신다. 내가 변호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높이실 것이다.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부활이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살려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침묵 끝에 나온 이 한마디가 인류 역사를 바꾼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무덤이 열렸습니다. 돌이 굴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그분이 부활로 온 세상에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시작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입을 닫았을 때 하늘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상황에 계십니까? 변호하고 싶으십니까?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설명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한마디면 풀려날 수 있었는데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은 기적 한 번이면 모든 사람을 무릎 꿇릴 수 있었는데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온 인류를 구원한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참는 그 말, 지금 삼키는 그 변명, 지금 내려놓는 그 자존심, 그것이 여러분의 관계를 살리고 축복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것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침묵은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시죠? 이 한마디 고백이 천마디 변명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닫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입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침묵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마디면 풀려날 수 있었는데 침묵하신 그 사랑, 그 순종, 그 신뢰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억울할 때 변호하려 하지 않고, 오해받을 때 설명하려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침묵이 포기가 아닌 신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입을 닫을 때 주님이 입을 여시고, 제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높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엮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가지 말씀 앞에 저의 입술을 내려놓습니다. 자녀에게 불평을 쏟았던 저의 혀를 회개합니다. 야곱처럼 절망을 가족에게 쏟지 않고 주님께 먼저 마음을 토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배우자에게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던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윗처럼 칼을 들 수 있어도 참고 옷자락만 벤 것도 후회하는 그 절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옮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삼손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신실한 자가 되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안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처럼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을 함부로 자랑하여 관계에 금이 간 것을 회개합니다. 마리아처럼 신발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고 조용히 퍼즐을 맞추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말하여 씨앗을 짓밟혔던 것을 회개합니다. 에스더처럼 때를 분별하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마디면 풀려날 수 있었는데 침묵하신 그 사랑,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그 승리. 주님, 저의 침묵도 그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입을 닫을 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하지 않을 때 주님이 더 크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높이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부터 저의 혀가 죽이는 혀가 아닌 살리는 혀가 되게 하시고, 저의 입이 무너뜨리는 입이 아닌 세우는 입이 되게 하시고, 저의 침묵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덕을 세우는 말만 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 자녀에게 불평과 한숨을 쏟지 마십시오. 부모의 말이 자녀의 세상을 만듭니다. 둘, 배우자에게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쏟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정리하십시오. 셋, 허락 없이 남의 이야기를 옮기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도 예외가 아닙니다. 넷,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안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배웁니다. 다섯, 축복과 기도 응답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섯,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을 미리 선포하지 마십시오. 에스더처럼 때를 기다리십시오. 일곱, 입을 닫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그 증거입니다. 도입부에서 나눈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나눴을 뿐인데 딸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야기. 그 권사님은 말해서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해서 살리셨습니다. 한마디면 자기를 구할 수 있었는데
입을 닫아서 온 인류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해서 이르시겠습니까? 지켜서 살리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입을 열기 전에 이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덕을 세우는가?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관계를 살리고 축복을 지키고 삶을 보호할 것입니다. 오늘 7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몇 번이십니까? 댓글의 번호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저는 3번입니다. 배우자에게 감정을 쏟지 않겠습니다. 저는 5번입니다. 축복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분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댓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에 나눠주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회 형제자매에게, 입의 문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한 모든 분께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입술 위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절제가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덕을 세우는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